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강의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그 강의안은 저희 홈페이지에 또 올려져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하단에 보시면 링크로 바로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강의에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강의 안에 거의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보시고 또 참조하시면 또 이해하시는데 또 빨리빨리 지나가는 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그걸 이해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팔복과 제자도 제4강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 속에서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팔복과 제자도 우리 네 번째 시간 우리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첫 번째 온유입니다. 오늘 주제인 이 온유에 대해서는 온유한 자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제 아들 이름이 온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들의 이름을 이 온유라고 지을 때 원래 한자 뜻인 성격,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두 번째 글자인 유에 집중했습니다. 유라는 글자는요, 이 한자 사전을 보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가 부드럽다, 두 번째가 약하다, 세 번째가 따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 약하다라는 뜻 때문에 이건 사람 이름에 쓰면 안 된다 그렇게 반대하셨지만 저는 이 세 가지 의미 모두에 신앙 고백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드러운 마음.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마지막으로는 언제나 말씀과 성령을 좇아 살아가는 신자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온유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온유라고 하는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자의 의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겸손, 낮아짐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겸손과 순종이 주된 의미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아나브, 아나윈으로 이것은 잘 알고 있는 겸손하다 혹은 가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겸손 그리고 이 가난함이 기본적으로 모세의 성품이고 억울함과 굴욕 속에서도 부드러운 심령을 견제하여 겸손히 참아내는 인격을 뜻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프라우스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겸손하다라는 뜻이지만 그 외에도 친절하다, 부드럽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번째 복인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할 때 이 온유한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온유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이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할 때는 구약만 봐도 안 되고 신약만 봐도 안 되고 어느 한 구절만 보아도 안 되고 전반적으로 성경적 맥락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이 설교자는 이 산상수훈 강해에서 이 전통적으로 이해하여 왔던 이 온유함이 겸손과 크게 상관이 없다,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의견에 반대해서 겸손 한 가지만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온유함의 정확한 의미를 다 품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온유함이라는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이 온유라는 뜻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의미를 되새김질하여 보는 것. 그러니까 총합적으로 보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의미를 총합적으로 보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 4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겸손과 뗄 수 없고, 두 번째는 관용과 뗄 수 없고, 세 번째는 성내는 것과 반대 의미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온유는 겸손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온유함의 품성은, 온유함의 특징은 겸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온유는 관용과 뗄 수 없는 관계,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2절에서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 함께 가기 때문에 이 온유함의 마음은 관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를 보면요,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게 21장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앞선 말씀에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그 뒤에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이 문맥상으로 볼 때 이 온유는 성내는 것과 반대 의미를 가진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내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온유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시편 25편 9절을 보시면 온유한 자에게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보면 이 온유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르쳐주심이 임한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는 성경 전반의 내용을 정리해서 이 4가지, 겸손과 뗄 수 없고 관용과 뗄 수 없고 성내는 것과 반대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이것이 온유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이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팔복의 단계적 전개에 따른 온유함의 위치. 저희가 계속해서 팔복이 각각의 의미를 지닌 분리된 말씀이 아니라 유기적이고 또 총합적인 말씀의 묶음이라는 것을 이미 이해하여 왔죠. 그래서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님이 그의 책 비움에서 팔복의 말씀을 단계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있는데, 이 관점에 따르면 팔복은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 없이 나열하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복인 마음이 가난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복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단계까지 하나의 복이 그 다음 복을 이루는 계단이 되도록 구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차고 넘치면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 애통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마음밭이 예수님이 복 주신 성품인 온유함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중요한 이해가 있는데요. 이 온유한 성품은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입술을 깨물고 결심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먼저
가난한 심령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영적 곤고함에 비참함에 대해 애통해야 하는 복을 먼저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주님의 만지심과 위로를 경험해서 천국이 내 마음에 이르렀을 때 이 하나님과의 내적 만남이 주는 풍요로움이 자연스럽게 외적 성품으로 발현되는 게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복이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내적 관계가 성품으로 표현된 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이 내면적인 것이라면 이 온유함은 관계적인 것이고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이것이 마음밭이 이미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닌, 훈련하고 연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마음의 태도에 따른 발현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은혜로 거기까지 있게 되는 것이기에 이 온유한 성품이 은혜 중에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이 성품이 온유한 것이라면 때로 살다 보면 공격을 당해야 되는 때가 있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럼 그때도 무조건 온유해야 되는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잘못된 관계, 때로는 악인들의 공격과 횡포로 인해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 무너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안에 있는 저마다의 죄성은 서로를 찌르고 아프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아픔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아픔이 성령의 만지심으로 해소되지 않고 누적되면 결국 자신을 상하게 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온유하고 싶어도 온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멍에를 더 씌워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그 괴롭힘에 당해서 마음이 병들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있는데, 대책 없이 온유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모든 자기 방어 권리를 포기하고 아파서 병들어 쓰러지게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이 악인의 공격, 악한 공격 앞에서는 단호하게 아니라 노라는 것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당신이 나를 괴롭게 하거나 무시하거나 억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취급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과 나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동등한 존귀한 사람이고, 우리가 비록 사회적 관계로 묶여 있을지언정 이 사회적 관계가 존재론적인 종속에까지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복과 제2복의 단계를 거치면서 가지게 된 이 내적 품성이 외적 성품으로 표현된 것이 온유함이라면, 이 온유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있어야 될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 묵상과 기도 안에서 또 성령의 만지심을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온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 내가 홀로 던져져 있는 자가 아니고 세상이 강팍하고 거친 곳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결국 자신이 이때까지 사랑과 은혜로 살아왔음을 알게 될 때, 그렇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비로소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중요하죠. 온유란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령을 통해 생긴 이 내적인 힘,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철과 같은 내적 확신이 외적 성품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 부드럽고 넉넉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당신 왜 온유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폭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그대로 위로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강한 내적 확신,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라고 하는 이 내적 확신 속에서 우리의 온유함의 성품이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오랜 고난으로 지치고 사람들과의 관계와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이 상해 있다면 자신을 향해 나는 왜 온유하지 못한가 하고 다그쳐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에는 먼저 일복과 이복을 사모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일복과 이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지며 가난해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회복과 위로를 먼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주님 앞에 머물 때 내 안에 있는 도끼와 울분 그리고 가시가 뽑히고 미움과 분노의 마음은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보낸 사랑의 시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바위와 같은 신뢰를 만들어내고 바로 그 신뢰가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깊은 내면적 관계를 통한 영적인 신뢰감과 친밀감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귀한 존재라는 영적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적인 강한 확신과 신뢰가 외적인 부드러움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오늘부터 내가 온유해야지라고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안에서 흘러나오지 않은 미소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연습을 해도 분노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 반복되는 문제로 지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 일복과 이복의 하나님의 내적인 만지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바위와 같은 신뢰와 그 가운데에서 내가 사랑받고 은혜받고 용납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인 자신감을 통해서 발현된 외적인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온유는 무기력이나 나태함으로 말미암는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나 스스로를 땅바닥으로 집어 던지는 것도 아니고 내 존재를 구겨서 짓밟는 일체의 행위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용납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받으셔서 그분의 목적과 뜻에 따라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길을 열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배포와 굳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또 이끌고 계신다는 확신이 빚어내는 일체의 평정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말이죠. 온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또 이끌고 계신다는 확신이 빚어내는 일체의 평정심이 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팔복을 누리는 성품 중에서 단 한 가지도 타고난 기질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성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은혜로 맺어지는 열매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존 메가더의 믿음의 근간이라는 책을 보시면 이 온유함은 상한 심령과 어근은 같지만 그 뜻과 지향성이 다르다, 이런 통찰을 주고 있는데요. 성경의 어떤 곳에서는 이 상한 심령과 온유함이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상한 심령은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은 나의 죄악된 상태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의 죄악과 연약함, 부족함에 초점을 맞춰서 마음이 찢어지고 나에게는 일체의 권리와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며 애통하며 부르짖는 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그런데 온유함은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애통하고 상한 심령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가운데서 우리는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심령이 가난한 것은 죄인이기 때문이지만 내가 온유한 성품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은 좀 부정적이지만 그래서 애통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지만 온유함은 긍정적이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게 팔복의 순서상의 아름다움, 메시지 전개상의 아름다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온유함은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지만 이는 무기력과 무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어된 힘, 억제된 성품을 의미합니다. 제어된 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며 낮추며 마음을 찢는 데서 오는 부산물로, 이는 마치 내 안에 있는 사자를 길들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유함은 무기력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비겁함도 아닙니다. 자신감의 결여도 아닙니다. 온유함은 그저 인간적인 친절만을 의미하는 가벼운 단어도 아닙니다. 온유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받아주심에 따른 내적인 신뢰를 기반한 담대함. 그래서 이 온유함은 죄에 대해서 수동적인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제어된 분노,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적 의미에서의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드시라고 제 얼굴을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이제 온유함의 성경적 의미, 그리고 무엇이 진짜 온유함인지, 그리고 온유함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 또 관계 속에서 온유함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온유함의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 온유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이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죠. 네가 뭐냐? 나 따라온 사람 아니냐? 너는 내 손님일 뿐인데 너 그러지 말아라. 내가 연장자고 내가 하겠다. 내 마음대로 할 테니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그가 주도권을 가지게 했죠. 이게 성경적인 온유함의 의미입니다. 자신을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이는 것보다 더 큰 고통과 수치를 안겨준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당한 수치가, 그리고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 성경의 여러 기록, 그의 울음과 눈물에 대한 기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입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을 때 이제 요셉은 복수할 수 있었죠. 이제 형들의 압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과 같이 하지 않았죠. 그는 힘이 있었지만 이 힘은 내면적 확신, 이 확신에 의해 제어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내면적 확신에 의해 그 힘이 제어되었습니다. 그 몸에 난 복수의 칼날이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26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녔을 때 다윗은 이 의도적인 악함에 의해 공격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연히 사울을 발견했을 때 형세는 역전되어 있었죠.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병과 창을 취해서 자신의 힘을 제어했습니다. 자신의 편에서 행동하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 편에서 행동하려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약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의 온유함은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세는 담대하고 강한 사람이었죠. 당시 세계관의 지배자였던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백성을 보고 화가 나 돌판을 부수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게 형편과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변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 있었고 모세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약하고 무기력한 게 온유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유함은 자신 안에 있는 이 내적인 강함을 외적인 연약함으로 드러내는 외유내강. 이 온유함은 자신에 있는 강함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온유함에 대한 의미입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했을 때 이 온유함의 의미가 조금 와 닿으십니까? 온유하면 막 약하고 부드럽기만 한 사람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온유함은 강한 내적 확신으로 강철과 같은 바위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기반되어 있지 않으면 발현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복과 이복의 결과론적으로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이고 우리 열매로 맺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픔과 힘든 사람에게 있는데 당신 왜 온유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되고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도록 하나님의 신뢰를 강철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일어나도록 자신을 긍정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지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깊은 신뢰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에서 마음이 단단해지고 마음이 강하여지고 하지만 그 강함은 제어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온유함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실 수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깊이 묵상해 보시면 묵상할수록 이 온유함이 정말로 은혜이구나,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 이해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혹은 또 강의안을 보시고 좀 더 깊어질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의 결과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이죠. 먼저 이 온유함의 결과는 이 온유함 그 자체로서 복이 되는 결과입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되는 그 자체로서의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벼운 세상이 추구하는 경박하거나
환경적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지속적이고 관계적인 복입니다. 온유함 그 자체가 복이 된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이 온유함은 막 내가 수도하고 그래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내 안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온유함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 그 자체로 복이 된,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복된 온유한 사람이 결과론적으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된 사람은 부동산 재벌이 된다는 것일까요? 우리 온유가 땅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뭐 그런 말일까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부동산 재벌이 된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해석은 완전히 틀린 해석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옳은 해석도 아니죠. 다시 말하면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해석은 완전히 이 세상에 관한 것도 아니지만 또한 무조건적인 영적인 것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받는다. 클레레노 메수신, 클렐로노 메수신은 상속받아 유산으로 얻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온유한 사람이 이 땅의 성취와 기업을 차지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하죠. 추진력 있고 굳은 의지를 가진 사람, 할 수만 있다면 남의 것도 빼앗을 수 있는 이 독한 마음을 가진 사람, 거짓말도 상관하지 않고 남을 충분히 해칠 수 있는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취를 이루어내고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긴 시선으로 봅시다. 그들이 했던 거짓말, 그들이 행했던 폭력으로 쌓아 올린 그 것들이 공고할 수 있을까요?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도 그들이 쌓아 올린 것이 계속 이어질까요? 순간의 시선으로 보면, 짧은 단편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거짓된 마음과 속이는 속임수가 성취를 이루어내고 기업을 차지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에 대하여 억제된 분노와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는 외유내강의 온유한 자가, 정직함과 겸손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유한 자가 결국에는 기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37편에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의인들이, 온유한 자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데 악인들은 번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그게 악을 만들 뿐이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 이하에서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세상에서도 진정한 성취는 온유한 자의 것이라는 것이죠. 폭력으로 행하고 거짓과 속임과 굳은 마음으로 남의 것을 교묘히 빼앗는 자의 소유와 성취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근간이 바로 이것이 됩니다. 온유한 자가, 진실한 자가 결국은 승리합니다.
온유한 자가 결국에는 성취를 이루어냅니다. 마음이 굳고 교만한 자의 성취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지만 온유한 자의 성취는 주님이 보장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제국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의 성취가 지금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그러나 가장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영원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자가 누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은 자신에게도 누리는 복이 되겠지만 또한 그의 후손들에게도 약속하시는 복이 되기도 합니다. 세문안교회 이성학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온유한 자, 그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의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도 한다고 말입니다. 당시의 모든 이들이 온유함이 더했다고 기록했던 모세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허락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의 온유한 리더십과 성품으로 인해 다음 세대가 복을 받죠. 기독교 신앙은 역사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음 세대의 꽃을 피우기 위해 거름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바람처럼 부드럽고 꽃잎처럼 연약해 보이나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그에게 혹은 이루어지지만 그에게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다음 세대에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삶으로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윤리고 신앙의 법칙이고 삶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시편 37편의 말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 빼앗는 사람들, 그들이 짧은 시선으로 보면 그들이 가질 것 같지만 땅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은혜로 살아가고 지금은 약간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착한 성품으로 믿음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겉으로 보기에는 믿지는 것 같지만 때가 되었을 때 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당장은 얻기는커녕 잃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이루게 하여 주시는 것이 온유함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의 온유함은 이 세상의 기업에 속한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 땅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하나님의 기업, 즉 천국 백성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완성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땅에 대한 원래의 통치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되찾은 낙원이며 그 나라 백성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짧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깊은 깨달음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걸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것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제 언변이 부족하고 전달이 좀 부족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빨리 지나갔다면 강의안을 보시고 한번 차근차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마 은혜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이 팔복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품은 그리고 이 태도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주어진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유순한 성격이나 온화한 성격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성도에게, 믿는 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지 말아야 할 것이 가득하고 있어야 할 것이 텅텅 비어버린 이 소외된 존재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울며 애통할 때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그 충만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빚어내고 만들어내셔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내적 확신으로 말미암은 담대함이, 강한 힘이 온유한 성품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흉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습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말미암는 회개의 삶과 신앙으로 비롯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으로 형제를 섬기고 이 부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소명으로 지금도 저희를 세워주셨습니다. 잠시 잠깐 악인들이 성하는 것 같아도, 잠시 잠깐 의인들이, 온유한 자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도 또한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서도 모두에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도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온유한 자로서의 부르심은 우리의 영적인 진보를 촉구합니다. 그것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내 삶의 형편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주님께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용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받아주심 안에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거룩으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온유한 삶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팔복의 복과 온유함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온유함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셔서 마침내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때로는 우리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걸음이 되어서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세상에 누가 배가 부를 수 있습니까? 배부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른 사람,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문이 또 강의 안에 있는데요. 같이 따라 읽으셔도 좋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가장 온유하셔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신 예수님의 온유하신 음성이 지금도 저희들을 온유하신 주님의 성품으로 복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회개의 삶이 이어지게 하시어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비로소 싹트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가운데 예수님의 온유함이 우리 안에서 흐르게 하옵소서. 악이 비록 성하고 의인이 비록 약해 보여도 겉으로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적 기준으로는 패한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결국에는 온유한 자가 성취하게 됨을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받고 믿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온유한 자로서의 소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주변에 관계의 아픔과 악인들의 공격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이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과 함께 울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 안에 분노와 원망의 싹을 틔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온유함이 자라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성품을 따라 온유함으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